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 본문 읽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탈리아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다빈치는 제자들의 얼굴을 차례대로 한 사람씩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지자 베드로를 맨 먼저 그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차례대로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다빈치가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을 어떻게 그렸는지 전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얼굴 모델을 찾기 위해서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성전 한 구석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청년이 있어서 이 다빈치가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얼굴 모습과 그리고 자비로운 인상, 어디엔가 위엄이 있고 또 눈에는 빛이 넘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모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는 가운데 어느 날 술집에서 술에 만찬 한 청년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보니까 가룟 유다와 비슷한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어르고 또 얼굴 표정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그 행동을 보니까 꼭 돈에 미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빈치는 이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가까이 자세히 가서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은 몇 년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빈치는 이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에는 예수님의 모델과 가룟 유다의 모델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단의 형상을 지닌 악한 사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도 될 수 있고 짐승만도 못하는 인격을 가진 소유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동물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동물 이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두 가지의 가능성은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있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의 삶의 원동력과 근원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성공과 실패가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에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진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화인맞은 양심을 가진 악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 가운데는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어져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요즘 뉴스에 화제가 되고 있는 성착취물 동영상 텔레그램의 N번방, 박사방을 운영한 사람이나 또 그 방에 들어가서 음란 동영상을 탄핵하며 즐긴 사람들은 다 화이 맞은 양심, 동물 이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위선과 그리고 음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음란의 정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한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고 온갖 부정과 부패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의 기능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 선한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빼앗기게 되면 아무런 선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고 악하고 음란한 그런 노예 종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선한 양심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되찾고 그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하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기에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선한 양심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되찾은 이 선한 양심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돼요. 왜냐하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만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관, 문화, 그리고 사상, 유행이 계속해서 바뀌어도 선한 양심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까지나 이 양심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 마치 가수원에 심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아서 잘 가꾸면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과일을 얻을 수 있지만 그냥 내버리게 되면 거기에 무성한 잡초가 자라게 되고 잎과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란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첫 번째, 이 선한 양심은 성령이 거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서로 다른 입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학설은 에녹의 영이 음부에 갇혀 있는 범죄한 천사들의 영에게 설교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가톨릭의 연옥설이 나오게 되고 그리스 정교에서도 이 교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설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영이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하여 음부에 갇혀 있는 영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라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학설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이 당시에 폐역한 사람들을 전도했지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롬이나 그리고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세 번째 학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첫 번째 학설을 취해야 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전도했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 구속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을 보면서 구원을 얻지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영벌과 영생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야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영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 선한 양심이 창조하려면 주의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선한 양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한 양심은 사람의 혈통이나 노력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선한 양심을 가진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곧 성령이 거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게 되면 작은 일이나 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을 가운데 있을 때, 질병이나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리고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성령이 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한 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성령이 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20절에서 노아를 소개하면서 성령이 준 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는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다 삼고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임박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타락한 시대 가운데 살면서도 죄짓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몇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20절 하반절을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겨우 8명이라는 표현은 노아의 전도가 보잘것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어려웠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신의 가족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한 승리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노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준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노아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성령이 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은 노아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파선해 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영혼의 지성사라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선한 양심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다 파선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4월 시작하고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성령이 주신 이 선한 양심으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